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끝까지 예수님.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배워 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을 총 6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이제 마지막 부분 심판과 경고의 부분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여기 산상수훈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말하면 그러다가 천국 못 가, 뭐 이런 경고인데 이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예,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하면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긴장이 있고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그가 참되게 구원받은 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과거형으로 말해서 난 어떻게 살아도 돼, 이것도 아니고요. 아직 아니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뭔가 행위를 보여줘야 돼, 이러한 차원도 아니라 요 두 긴장 사이에서 항상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심판과 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이사야 말씀을 보지만 이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은요, 숙명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합니까? 듣기 싫어요. 그래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런 얘기 듣다가 망하는데 오히려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러다 너희들 하나님이 다 뽑아버린다, 이런 얘기 들으면 듣긴 싫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선지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들에게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는 그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또 이 말씀을 들으면 행함이 뭔가 덧붙여져야 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쭉 말씀드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과연 그가 계속 앞으로 쫓아 나가고 있는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지. 그래서 처음 인사할 때 그런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중간에 중도하지 하차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중간에 탈락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4번으로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인데요.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좁은 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동화책처럼 천국으로 들어가는 뭐 계단이 있고, 그래서 천국 문이 딱 있으면 거기서 이제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예,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저희 신학교 다닐 시절에 거기에 학교 입구에 굉장히 큰 돌기둥 2개를 세워놓고 그 조형물이 이름이 이제 좁은 문이었는데요. 그 돌기둥이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되게 가늘어서 아무나 통과할 수 없어요.
저는 못 통과했는데 이제 날씬한 사람은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2천만 원짜리 조형물을 해놨는지 좀 비난을 받긴 했는데 정말 실제로 그런 좁은 문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뭔가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상징이고 의미적 표현이죠. 진짜 어떤 우리가 교회 문 입구 열고 들어오듯이 그런 문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생명과 관련돼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좁은 문이 생명이라고 하냐면 마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과 똑같은 말인데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돼요. 마태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이 말도 좀 무서운 말인데요. 여기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 여기 할 때 영생과 오늘 본문의 생명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천국에 가는 것, 영원한 이제 우리 구원의 단계, 최종적인 단계를 영화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더 높은 차원이 없는 완전한 구원. 아까 전에 이미와 아직을 얘기했는데 이제 다 그게 끝난 지점에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로서 그거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그럼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겠죠. 그래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물론 이런 말을 드리면 이렇게 뭔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은 이 길로 가게 하셔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길을 가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도 오해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애매하고 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신하고 경계하도록.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이제 그 좁은 문은 바로 영생, 영원하도록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국인 영원 구원 그것을 이루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왜 이 문이 좁다고 하는 걸까요? 좁다. 좀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면 좀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조금만 그냥 좋은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와서 들어가게끔 하시면 되지 좁다 말씀하시고 반대로 그러면 아까 전에 다시 7장으로 돌아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그랬죠? 좁습니까? 넓습니까? 넓어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다음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가고 싶으세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으세요? 네. 정답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여러분 어떤 문으로 다니고 싶으세요? 좀 집이 문이 컸으면 좋겠어요? 코딱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도 좀 큰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작은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과 관점으로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은 좀 여러분이 정답을 말하라고 애쓰지 않고 평소 그냥 생각한 대로 저는 원래 등치가 커서 문도 커야 되고 그런 것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는 말 그대로 하면 사람들은 다 넓은 문을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하고 편한 걸 좋아한다. 그런데 영생은 구원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좁다 그래서 마치 입시 경쟁률을 뜯듯이 뭐 몇백 대 1, 몇천 대 1을 막 뚫고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인기가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해도 실제로는 그 좁은 문을 안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것을 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마태는 문과 길을 함께 얘기해요. 그 좁은 길과 문. 그래서 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쓰긴 하지만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길은요 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뭐 시나 어떤 뭘 설명하려고 길을 얘기하면은 주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로 이것을 어떻게 좀 사용하죠? 네. 네. 뭐라고요? 네. 어떤 이거 이렇게 하는 그건 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건 모르는 어떤 단어입니까? 네. 야, 그건 길이 아니야. 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 따라해 봅시다. 방법.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심오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정말 내비게이션을 켜고서 이 길을 찾는 이런 길도 있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바닥에 깔린 아스팔트처럼 그 길은 아니잖아요. 제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방법일 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기 문과 길을 함께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방법이구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진짜 물리적인 문이 있어서 뭐 뚱뚱하지만 어쨌든 좁은 문으로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삶의 방식,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이 왜 그렇게 좁다고 하는지 마태를 기준으로 보면 진짜 엄격하긴 한 것 같아요. 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아까 읽은 부분 포함해서 먼저 마태복음 18장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8절과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여기 영생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생명의 그런 방법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생각해 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그 정도의 어떤 각오, 어떤 불굴의 어떤 율법 잘 지킴 뭐 이런 것들 철저한 것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19장 17절 우리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그리고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계명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계명도 잘 지켜야 돼요.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할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물질과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욕보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구원과는 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널널하게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난 확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방식 자체가 계명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철저한 어떤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소유까지도 팔고 또 만약에 어겼을 때는 신체 일부까지로 잘라낼 정도로.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라내거나 정말 소유를 팔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죄인들의 가진 본성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 건데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기 합리화하라고 산상수훈 앞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남의 눈에 튀는
잘 잡아내면서 내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따라해 봅시다. 정상입니다. 정상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티는 막 크게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흠잡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들키면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건 일단 접어두고 너도 그랬잖아. 당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기적인 본성을 내어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지만 어른들이 더 안 되는 게 이러한 삶이에요.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물질도 나에게 주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 일단 시간과 물질만을 보고 놓고도 생각해도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상수훈의 요구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제거하고 사도 바울이나 우리 신약의 모든 서신서에서도 말하시 우리 아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했잖아요. 이제 나는 어떤 사람 아니라고요? 옛사람 아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이 조금씩 달라져서 점점 달라져서 수련회 갔더니 동생을 배려해주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먹이 좀 덜 나가고 그 다음에 좀 예배 시간에 깨어 있고 말씀을 좀 더 읽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저 이제 아이들에게 야, 너 싸웠으면 서로 마주보고 동생이 형에게 동생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 옛날엔 억지로 했거든요. 이제 절대 안 해요. 네. 사실 이거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거잖아요. 동생 사랑해, 이렇게 미안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요. 그러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훨씬 착하신 분이 많아서 사랑이 많고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그러신 분이 있겠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성을 알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옛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명령과 이 좁은 문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어려운 거니까 고행을 하자. 금욕을 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참고 구절을 몇 구절 읽어봅시다. 먼저 로마서 13장 13, 14절인데요.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된 그런 말씀인데요. 술 취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읽고 돌아왔다 그러죠. 우리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새 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알기 전에 행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싫어져요. 가끔씩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도 하고 나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옛 삶에 살 수 있을까. 이어서 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이제 24절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 17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옛 본성인 육체를 거슬러요. 대적하면서 늘 싸워요. 옛 본성과 늘 싸운다는 거예요. 5장 24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못 박은 거 맞으신가요? 못 박았는데 자꾸 살아서 펄떡펄떡 뛰쳐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 확실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비슷한 것을 계속 읽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 외에도 지금 바울을 서신 읽었는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사도의 글인데요.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역시 여기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구절을 읽은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막 은혜가 넘치세요? 좀 압박감이 들어요? 압박감이 든다고 해보세요. 압박감이 드시죠? 쉽지 않아요. 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뚝불뚝 일어나는 그 혈기와 또 욕심과 또 누군가 관계 안에서 그 상한 마음과 그 쓴뿌리들이 자꾸만 일어날 때 이거 싸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아니다. 그것은 옛 본성이다. 너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 성령의 그 말씀에 민감함을 귀 닫고 아니야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든지 어떤지 난 내 성격대로 난 해붙이고 말 거야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강팍하게 나오는 심령은 별로 이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막 우리를 막 진짜 뭐 억압시켜서 우리의 정신을 막 망치로 땅 때려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오늘 이사야 말씀인 것처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데요. 그래서 누가 말한다고 잘 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불편해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난 옛사람이 아니지. 새 사람이지. 그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육체의 옛 본성과 잘 싸우고 계신가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싸우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 졸음마귀와 잘 싸우고 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육체의 본성과 물론 이 졸음이 육체의 본성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옛 본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물질도 내 거였고 세상도 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 심기 불편하게 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되는 이유는 착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일이 조금씩 날마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행이 아니에요. 막 나를 복종시킨다고 해서 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없이 어쩌다가 바리새인처럼 전에 그런 좀 재밌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이방인인데 어쩌다가 바리새인이 돼서 내가 마치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막 고행도 하고 참아보고 애써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쳐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또 뭘 경험하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려다가 어떻게 되죠? 이것만은 못 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못 참어. 그럼 이제까지 한 것도 사실은 내가 참은 거예요. 그런 면을 생각하면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좁은 길을 가려고 고행을 하면 결국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 기록된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불러다가 너 착하게 살고 그다음에 복음 때문에 고난 받고 그다음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뭐 이런 뭐 소금 빛이 되고 이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맞아.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아 맞아 이게 복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삶을 갈망해야 돼요. 어떤 책 제목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이런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소욕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삶이 너무 좋아서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도 그런 복 주세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어렵지만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안 되지만 그런 갈망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 말을 묻는 이유는 산상수훈을 놓고 율법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내는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늘 보셔야 합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여기는지 아니면 좀 죄책감도 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냐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좀 생각이 드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자인 거예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따가 부르겠지만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좁은 길이라면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안 돼도 실패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가 이제 그 찬송을 잘 안 부르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그다음에 뭐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걸 매일 의지해야 돼요. 늘 주의 보혈.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성천교회가 어디 가서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하늘 천자냐고 물어보는데 그럼 우리 교회 천자는요 하늘 천자가 아니에요. 무슨 천자인지 아세요? 샘 천자예요. 보혈의 샘물. 그래서 늘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지 나의 무엇으로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난 제자다 그래서 이것저것 한다가 아니라 늘 실패하고 좌절해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또 넘어져도 실패해도 그렇게 할 때 또 우리가 부른 요즘의 찬양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까지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요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좀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런 줄 알고 가끔씩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느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안 될 인생이구나. 그래서 늘 보혈의 능력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은 가긴 가야겠고 그래서 억지로 좁은 길 가야겠다. 힘들고 안 들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억지로라도 막 억지 십자가라도 져야겠다. 그 누구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질 때 그 구레네 시몬 그렇게라도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갑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억지로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 제목이 많지만 전 여러분들의 간절히 바라는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그 간구 속에서 주님 제가 잘 안 되지만 좁은 문 좁은 길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수첩이나 노트나 아니면 그게 있으면 새벽이나 이럴 때 한번 요 기도 제목을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도 안 되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거라면 제가 순종하면서 갈 때 기쁨도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고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예, 우리보다 먼저 그 앞에 부끄러움을 참으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도 이거를 막 힘들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뜻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이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후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이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그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늘 우리의 마치 뭐 참을 인자를 3번 쓰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는 그 영광의 복됨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 고난받을 때 천상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볼 때 내 사모하는 주님 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내 힘과 노력과 억지 춘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잘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과 그 영광의 하나님 광채를 보게 하셨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옛 본성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욕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으로 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넓은 길로 가고 싶고 편한 길로 가고 싶고 하나님 쉽게 가고 싶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길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각자 다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섬김의 위치와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하나님 섬기는 부서와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오니 우리가 이것들을 버리거나 하나님 그렇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근실히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모하는 이를 만날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인 줄 알고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